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이 시간부터 4주 동안 부흥 사경회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생명과 건강과 가족 다음으로 귀하고 중요한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도 가장 귀한 것으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갚아주시되 만배로 최소한 10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여생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 손들이 잘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 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동산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교회가 하고 싶은 일들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무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려사오니 받으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럴 때에 기쁨이 한량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 동산교회를 있게 만드셨던 우리 시무장로님 5분뿐만 아니라 원로 장로님 2분과 은퇴 장로님 9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놀이에 붙들어 주시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영광보다 이 귀한 분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영광이 동산교회를 통한 영광이 더 크고 많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무장로님들 장로로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양무리에 본이 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장로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 그 영광의 면류관 우리 원로 장로님 2분과 은퇴 장로님 9분 12월에 임직받게 될 3분의 장로님들 모두 다 함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장종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귀한 말씀 잘 전하여 참으로 부흥을 경험하며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고 나누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제는 내가 배워야 된다 하고 이 존중 또 존경하는 마음도 갖게 되는 저의 가장 사랑하고 사랑하는 후배이자 또 제자인 홍 목사님께 그런 소개를 받아서 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변북로 또 이 내부순환도로 타고 왔는데
개나리가 만발하고 진달래도 피어 있고 또 이 구간에 따라서는 쌀이꽃도 하얗게 피어 있더라고요. 벚꽃은 거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들어오는 길에도 이 벚꽃이 피었는데 또 적지 않게 땅에 떨어져 있어서 꽃길을 걸어서 교회까지 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더 감사하고 또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날마다 올려드리게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절보다 꽃들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더 아름다우십니다. 어떻게 이런 계절에 피곤한 주일 오후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모이셨어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인사부터 하십시다. 주위에 있는 분들, 또 앞에 계신 장로님은 이 뒤로 보시면서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외모도 너무너무 아름다우시지만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정말 더 아름다우십니다. 밖에 있는 꽃들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제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장로님이, 권사님이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제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답고 세상이 아름다워도 내가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도 아름답게 안 보입니다. 감각도 없죠. 내가 아름다워야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 더 할 때에 제가 아름다운 것은 제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것은 제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요, 우리가 아름다우면 며느리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시어머니도 아름답게 보이고요, 그 속을 새기는 자식들도, 이웃들도, 지체들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물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본 동산교회 부흥 사경회 주제를 처음 행위를 가지라로 삼았습니다. 우리 홍순용 목사님께서 이 거룩한 성회의 이름을 여러 이름들 교회들마다 많이 다는데 부흥 사경회라고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특별히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을 발견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여 부흥을 맛보자, 부흥을 경험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하신 방향에 따라서 저에게 주어진 4주일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해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캠퍼스, 또 학생들 공부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째 시간으로 오늘은 교회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할 첫 번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로 가장 악명이 높았던 로마의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그리스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던 사도 요한에게 오늘과 같은 어느 주일날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습에 놀라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성경이 영적인 교과서이기 때문에 펴놓고 확인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기록된 것이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먼저는 사도 요한에게 그 당시 소아시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는데 그 나라에서 발음 또 문자 그대로 불러주십시오 하고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세계에다가 유엔을 비롯한. 그래서 튀르키예라고 우리가 부르기 시작했지요. 조금 아직 어색하긴 하지만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 세워져 있던 7 교회에 보낼 편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하나 불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 당시 에베소가 지금은 셀축이라는 도시인데 BC 133년경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후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의 수도였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7대 고대 유물에 속하는 야외 대극장,
아데미 신전 등으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은 지금 전쟁 중이어서 성지순례 하기가 힘들지만 튀르키예, 터키, 로마 이런 쪽은 그런 대로 아직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있던 교회들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유물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의 지명으로 하면은 셀축이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으로 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유명한 성원을 중심으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 강론을 했는데, 그때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3년 동안 사역을 있는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 결과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는 거리상으로는 그리스 반모섬과 멀지 않은 곳으로서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끝낸 사도 요한이 그곳으로 가 여생을 보내다가 죽어서 그를 기념하는 교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나중에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를 기념하는 교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뵈니 오른손에, 2장 1절 한번 보세요. 오른손에 있는 무엇을 붙잡고? 7 별을 붙잡고, 그 다음에 어디 사이를 거닐고 계셨습니까? 7 금촛대 사이를. 여러분, 7 별이 무엇이고 7 촛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앞구절인 20절에서 예수님이 미리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무엇이라?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누구요? 사자요. 7 촛대는 7 무엇이니라? 교회니라.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각 교회를 두루 다니시면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오른손에는 각 교회의 사자, 현대어 성경을 보시면 지도자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되 오른 장중에는 7 별, 주의 사자들을 붙잡으시고 7 교회, 모든 교회를 두루 다니시면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칭찬을 시작하십니다. 2장 2절, 내가 내 무엇과? 행위와, 그 다음에 무엇과? 수고와, 그 다음에 무엇을 알고? 인내를 알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놀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인간들
물에 빠지면 다 가라앉는데 하나 뜨는 게 있다. 그게 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다 가라앉는데 한 가지 뜨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입이라고 우리를 놀립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수고와 인내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수고라는 말을 대부분의 영역 성경에서는 hard work,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 대신 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일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2장 2절, 또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지 아니한 것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어떻게 한 것과 드러낸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범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한 자들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고 성경 말씀과 법과 원칙에 따라 마땅한 권증을 했다, 치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나를 믿어야 천국 가고 구원 받는다 하고 교회에 침투하여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던 이단과 사이비들을 테스트해서 검증해서 이래서 가짜다 하고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어떤 이단과 사이비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에베소 교회가 말씀에 대한 신력과 함께 대단한 용기와 결단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교회다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우리 원로 장로님 2분, 은퇴 장로님 9분, 시무 장로님 5분, 또 12월 달에 3분이 임직받게 되신다는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홍 목사 통해서 들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또 제가 아낌받아서 영광스러운 우리 홍 목사 같은,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이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요, 권징과 치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교회에서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교회라야 권징과 치리가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용기와 결단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력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법과 원칙, 전통도 세워져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한자인데요, 다를리, 끝단, 끝만 조금 달라 보이는 것이 이단입니다. 근데
끝만 조금 달라 보이는 그것 때문에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집니다. 천국이 아닌 지옥 갑니다.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천지도 요즘 버젓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무슨 교회라는 간판을 붙입니다. 저희 양문교회와 한 150m 떨어진 곳에 전국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막강한 지파라고 하는 시몬 지파가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 다 그들의 건물입니다. 근데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영등포교회라고 크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똑같은 이 성경책을 들고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시죠.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고 성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들의 포교 대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은밀하게 행동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히 전략을 바꿔서 이제 드러내놓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신천지라고. 죽은 안산홍을 두 번째로 오신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그들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는 그의 아내인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다음 주일날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상고하겠는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머니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이 입으로 되뇌어도 가슴이 울먹울먹하잖아요. 저는 어머니 살아계신데도 어머니 말하기 전에 생각만 하면 가슴이 울컥거려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거짓된 진리를 가르쳐서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안상홍 정윤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입니다.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건물을 거의 비슷하게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물귀신 작전으로 다 함께 지옥 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몸과 마음과 물질을 갈취해서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사는 거 보십시오. 뭐 누구 할 것 없이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서 구원파 유를 비롯해서 장길자 하나님의 선교교회 세계선교협의회 그들이 사는 거 보십시오. 자식들까지도. 사람들로부터 몸과 마음과 물질을 갈취해서 저거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마지막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사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제가 섬기는 양문교회 한 장로님의 가정과 또 다른 권사님 가정의 딸이 서울대학교
입학 오리엔테이션에 갔다가 선배의 유혹으로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약 1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었는데, 그때 그 아버지 장로님,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었는데요,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불신자들이 죽어서 갈 지옥을 우리 가정에서는 살아서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갈 곳이 지옥인데, 그 유망하던, 그 기대를 걸고 있던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자기 가정은 살아서도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전 교회적인 노력과 부모님들의 헌신 덕분에 지금은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기관에 가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또 완전히 교회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고자 했던, 신천지에 빠졌을 때는 학교도 다 내팽개쳤습니다. 하나는 법대고 하나에는 경영학 전공을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는 판사와 이제 회계사가 되어서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홍 목사님 계실 때 경험했었죠? 제가 말씀하는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 계시지? 그 당시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 내에도 거짓 사이비 이단들이 설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단이다, 거짓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검증을 해서 교회 밖으로 내어 쫓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밖으로 내어 쫓는 것이 성경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용기와 희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보시면, 2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도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혼은 선하다, 그런데 육신은 악하다. 따라서 이 육신을 가지고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의 한 분파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을. 고린도 6장 19절에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성전. 그런데 영혼만 선하고 이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그 육신을 가지고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구실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마음대로 음행죄 지으려고, 그 몸으로 온갖 못된 짓을 하려고. 영혼이 중요하지,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하는 것과 구원과는 상관없다 하고 그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에베소 교회가 미워한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고 성도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교회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이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좋은 지역에 있어도, 아무리 유식한 사람들이 모이고 특출한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산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미워한다. 그래서 너희 교회가 좋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장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또 읽으실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여러 번역서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주었다. 공동 번역입니다.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어냈으며 낙심하는 법이 없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더구나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았다. 얼마나 큰 칭찬거리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며 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자 할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평신도인 여러분이나 우리 홍 목사님과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할수록, 교회를 더 잘 섬기려고 할수록, 목회를 더 잘해 보려고 할수록 힘든 일은 더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잘 참고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아래서도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 중에서 (2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었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무엇을 알고 인내를 알고. 2절과 3절에 사용된 알고, 아노라 하는 헬라어 단어는 경험을 해서 하는 기노스코가 아니라 오이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내가 경험을 해서 그거 아는 정도지요. 이게 기노스코인데 여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기노스코가 아니라 오이다입니다. 경험뿐만 아니라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속까지 꿰뚫어보고 아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알아주실 정도였으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습니까? 이 행위를 내가 한다. 그런 중에서도 네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내가 안다. 고맙다. 에베소 교회가 이까지만 했으면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로 알고 있는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잖아요. 그런데 칭찬거리만 놓고 보자면 그런 교회들은 죄송하지만 조족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밖에 안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비해가지고. 내가 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칭찬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앞에서 칭찬했던 모든 내용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을 부정접속사입니다. 2절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고 칭찬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나 이 부정접속사는 앞에 있는 칭찬거리들을 다 뒤덮어버리고도 남을 부정접속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시면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는 말 다음에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역 성경을 보시면 because라는 부분을 살려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런 칭찬거리들을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다. 왜냐하면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왜냐하면 너의 무엇을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좋은 교회가, 예수님이 알아주실 정도로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네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줄로 압니다. 스톨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누구도 흉도 못 내지요. 그 다음에 필리아, 친구들 간의 또 형제 간의 사랑입니다.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할 때 사랑은 네 번째, 아가페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시면 이 구절이 네가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버린 것이다 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부활승천해서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목양을 못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양떼된 성도님들을 잘 목양하라고 세워주신 주의 사자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들의 대표이다. 너희들은 그분들이 따라가는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라. 본이되라고 세워주신 장로님을 비롯한 성도님들에 대해서 각 지체들에 대해서 가졌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절오 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에서 근본 부흥의 사경의 주제를 저는 따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한 번 더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어떤 촉구입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 같은 모습으로 추락했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라는 말은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지, 정, 의, 전 인격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가졌던 그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확인했던 20절에서 촛대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일곱 촛대는 일곱 무엇이니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셨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큰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일곱 사자를 오른 장중에 붙잡으시고 일곱 교회를 다니시며 역사하시는 교회의 주인이시오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촛대를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시겠다니, 쉬운 성경에는 옮겨버리겠다는 말씀을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하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오른 장중에 일곱 사자를 붙잡으시고 일곱 교회를 두루 다니시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니, 치워버리겠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스톨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필리아, 친구들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그다음에 에로스, 배우자를 비롯한 이성 간의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영적인 공식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는 그것이 공식입니다. 3, 3은 9, 4, 4는 16, 6, 6이 36, 7, 7이 뺑기 7.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스톨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고, 친구들 간의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고, 부부를 비롯한 이성 간의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진짜로 사랑합니까? 조건 없이.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것 바뀌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친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위선이죠.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수없이 경험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아가페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아내에 대한 사랑도 식어집니다. 저 결혼한 지 40년 지났는데 그랬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남자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자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합니다. 물질, 쾌락, 명예, 이런 것들은 인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격 없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명예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쾌락 사랑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종류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사랑 안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그런 대상을 올려놓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습니다. 미쳤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됩니다.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어떻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소금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밟힙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장로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버려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으면 그런 교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그런 사람이 그 교회 다닌다고? 그런 인간이 교인이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해 있다고?
저희들은 서울 강남 노회인데 서울 강남 노회원이라고? 우리 동상교회 평서교회죠. 평서노회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전도의 문이 가로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remove, 치워버리겠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차라리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교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이런 말을 하기가 얼마나 안타깝고 죄송합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낫기 때문에 치워버리겠다고,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patmos에 유배가 있던 사도 요한을 통하여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강력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는 국기를 한번 띄워달라고 우리 홍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었어요. 튀르키예 국기입니다. 빨강색 바탕 위에 초승달, 별을 그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초승달이 이슬람 표시입니다. 이게 튀르키예,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교회가 세워져 있던 튀르키예의 지금 국기입니다. (99.8%가) 이슬람 나라가 튀르키예입니다. (2014년에) 쿠데타로 집권한 다음 강력한 대지진과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재집권에 성공한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세계 여론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집중을 받고 있는가 하면, 터키를 이 땅의 마지막 이슬람의 종주국으로 삼겠다,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겠다. 작년, 재작년에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헌법 수정을 해서 2034년 말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장치까지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그 비슷한 유에 속하는 푸틴보다 이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마지막 이슬람의 종주국이 되겠다. 우리가 깃발 잡을게. 그런 나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도 바울에 의하여 개척되고 성경을 4권 5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서 거기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다른 교회들은 흉내도 내지 못할 장점과 칭찬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 하나님과 교회와 주의 사자와 성도들 간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의 튀르키예, 터키,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소아시아 수도 에베소에 세워져 있던 에베소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2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 이게 그 당시 이 에베소 교회 한 교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이라는 말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시대와 국가를 초월한 이 땅 위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양문교회나 동산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다고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요. 칭찬거리가 많은 좋은 교회라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워버리는 것은, 옮겨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또 제가 아낌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우리 홍순용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 행위가 있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눈 뜬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첫 감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동산교회를 섬겨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등록했을 때의 그 결단이 아직도 생생하십니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 존경심이 변함없으십니까?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을 처음 사랑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섬기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언제,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사경입니다. 정치인이 되기 전에 시인으로서 활동할 때 제가 좋아했던 시인 중에 한 사람이 도종환 씨입니다. 그가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 한 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요즘은 워낙 기술들이 좋아져서 확대해서 장시간 찍은 사진을 빠르게 플레잉시키기도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어떤 아름다운 것들도 다 흔들리면서 핍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도 없습니다. 모두 다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을 피웁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고 젖으면서 피어나는 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랑들도 마찬가지지만 스톨게, 필리아, 에로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아가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경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가페의 꽃, 하나님의 사랑의 꽃을 피우고 싶으십니까? 지금 봄꽃들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7절 하반절 보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권에 있는 생명나무에 무엇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게 하면 하나님의 나권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생명강이 흐르는 생명강가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생명 강가에서 생명 과일을 먹으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더군다나 선거까지 있어서 막 정신이 없죠. 진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막 그렇게 하니까 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시죠. 근데 저는 원래 이제 65인데 제가 철있던 시절을 생각해보고, 제가 만으로 담임 목회만 30년째인데 30년 목회하던 시절을 생각해보니까 해마다 어렵다, 힘들다 안 했던 해가 한 해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쭉 설교 온 거를 기회 있을 때마다 이 확인을 해보면 좋다, 살만하다, 경제 좋다, 희망 있다, 이런 시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 복락도 바라보아야 되지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서 그때
후에 누리게 될 기쁨과 능력을 받아서 오늘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산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이럴 때 부흥사경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근본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 부흥사경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도 날마다 힘있게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교회가 되어서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학교도 살리고 사회와 나라도 살리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